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아름다운 성으로 찬양하며 올려드린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5명의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여호와 살롬의 평화로 지켜주셔서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 없이 내게 주어진 지식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한 번의 수능 시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선포되고자 하는 말씀 속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오늘로서 2주가 지나갑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너무 아쉬운 시간들이고, 금년에는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기도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10명을 넘었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한 주간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21일 기도회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열정이 식어졌는데,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열정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잃었던 그 신앙, 기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었는데, 저는 시간마다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를 갖고 살았구나, 그런 저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고, 앞으로 얼마 남았을지 몰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간증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감사는 보약이라고요. 나는 날마다 육신에 좋고 세상에서 좋다는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의 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과 억눌림과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서 내 입술로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울리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환경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김원호 목사님의 멘트가 참 아름다웠고요. 나의 삶에 여유가 있고 나의 신앙에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거기에 적절한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멘트가 있고,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내 가슴을 치는 노고스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그 신앙이 심어져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삶의 결단이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벌써 11시 36분입니다. 제가 정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계속 시간이 오버됐는데, 오늘은 정말 축소를 해야 돼요. 준비한 거 절반으로 줄여야만
아마 정시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저 인물 사진은 바로 콜린 파월 미국 사람입니다. 사성 장군이 되었고 52세에 미국에서 별 4개를 달고 합참 의장이 된 사람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 저분이 최연소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부통령으로 그렇게 추대해도 그 정치 일선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던 저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죠. 미국의 국무장관, 사성장군, 그리고 미국의 합참의장 3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저분이 어떻게 자랐는가? 아버지는 자메이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데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태어난 것도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흑인입니다. 1937년도에 그때는 흑인의 권리가 그렇게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처음 들어간 곳이 바로 음료수 공장이었어요. 음료수가 생산되면 포장하고 판매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하면은 때를 따라 음료수라도 한 잔씩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빗자루를 들고 공장 이곳저곳 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면서도 좋은 일들은 백인에게 다 시키고 흑인인 것 때문에 칭찬받으면서도 굳은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할 부서를 옮겨주는데 바로 공장 주변에 도랑을 파는 일입니다. 맨날 삽을 들고 들어가서 하수구를 파야 되고 도랑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면 그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일이었습니다. 흑인이라고 멸시받고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이 청년의 마음은 나 같은 흑인도, 나같이 빈민에서 성장한 이런 사람도 써주시는 일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들이 감사해서 절대 불평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힘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가 누터 파월인데 자메이카 출생인데 그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인 콜린 파워 이 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미래는 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늘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환경은 어렵습니다. 삶도 힘들어요. 너무 빈민가에서 그것도 흑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신앙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신앙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전 목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했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파월은 84세에 죽을 때까지 그 목사님의 안수 기도, 세례식 때 주었던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20세기, 21세기 미국 사람이라는 칭호가 부여되었고요. 2021년
지난달 10월 18일 날 그는 코로나19의 돌파에 감염되어서 합병적으로 죽었습니다.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엄수되는데 바로 저 장례식장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열악한 속에 이민 온 사람의 가정으로 흑인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신앙인의 의로운 삶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하나를 붙들고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사진을 주어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가장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정체를 밝혀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는데 바로 유다 나라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유다 나라의 바로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타락을 아주 실감나게 하박국이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들을 연단시킵니다. 하박국은 너무 현실이 암담하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 바벨론일지라도 저 바벨론도 멸망한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로 하박국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의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진실한 성도들은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이 담고 있는 하나님께 외치는 그 호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유다를 징계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문 나라의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당시 유다의 상태가 어땠는지 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보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흐트러졌기에 가장 주된 주제가 정의와 공정입니까? 얼마나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공정이라는 것이 무너졌기에 공정과 공의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듯이 하박국은 당시의 유다 나라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우쭈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다. 왜 그랬느냐?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말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떻게 하박국이 그 시대를 살아가며 유다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 민족이 되고 그런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박국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고 심판받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그리고 넘어가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게 했고요. 이신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 중에 가장 앞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동기를 누가 제공했느냐? 하박국이 제공했다. 우찌무라 간주라는 목사님은 하박국 시대에,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남겼을까? 그게 바울과 루터와 오늘의 우리가 구원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의인은 환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박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박국의 뜻은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아준다는 뜻이죠.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선지자, 이 고통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자 했던 선지자, 거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 비참해진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3장 마지막을 보았는데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박국은 외칩니다. 성벽 마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고통의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그가 마지막 들어간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몸소 체험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자신이 체험한 것이 없으면 간증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삶에 그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그렇게 증거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이영하 간사가 제게 긴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17일과 21일 강사를 교체할 수 있는데 성서중앙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의 증거할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아주 시간 남았습니다. 17일은 바로 수요일이죠. 다음 주 21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만 추천 들어가면은 원고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면은 강사로 세워주신대요.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마치고도 가실 수 있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신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박국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났느냐? 그렇게 외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그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떠들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이제는 들을 때가 되어 거죠. 그 하박국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서 바깥에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영적인 타락과 육신의 타락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하게 성전에 들어가 엎드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인자한 얼굴로 사랑의 눈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하박국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자신이 외쳤던 그 문제들,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의 마음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열심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하박국이지만은 가장 뜨겁게 열심히 기도한 곳이 바로 3장입니다.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곳이 바로 3장입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악기라고도 명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강조되는 말씀이 열정과 열심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하고 기도한 이 하박국의 기도가 3장 1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19절까지 이 기도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기도했지만은 3장의 이 기도가 가장 자신에게 열정적인 기도였고 가장 마음을 다하는 열심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이 어떤 것들인가? 나에게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이 바로 시기 온옷이다. 다음 주에 다가오는 2021년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시기 온옷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민족이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위기에 서 있을 때, 우리 가정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산의 손연보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강조합니다. 코로나 2년째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문을 닫은 교회가 정확하게 10,000교회가 넘습니다. 1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유지를 못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런 그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은 뭘 하느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대리운전이랍니다. 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엿새 동안을 택시 운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최선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형식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목사는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가장 맞다고 따르는 손봉호 목사 장로님이든지 그런 분들에게 책임지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당신들을 통해서 없어진 1만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서 자신은 고소를 당하고 교회 문을 닫히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온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첫째, 나라가 어려울 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 유다로 갈라진 남북 상태 속에 있습니다. 갈라지면은 우리는 형제라고 서로 도움 줄 텐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질투하던 그 가운데 아수르라는 북쪽의 나라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다는 태평성대를 살아갑니다. 아수르에 망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북왕국의 왕들 19명 중에 정상적으로 왕이 오른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전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리고 대신 왕을 이어받고 유대인의 혈통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상적인 왕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란이고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가 망한 것을 지켜보면서도 남왕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다. 우리는 유다 혈통을 철저히 지킨 민족이고 하나님의 서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늘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했듯이 남쪽 유다도 심판하겠다. 이 소리를 하박국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한급하고 부르짖는지 하박국 3장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1,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르짖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인데 내 눈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모습을, 내 눈으로 그렇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꼭 내 눈으로 보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하렵니까? 그렇게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외침이 여기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는 말씀이고, 좀 더 16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속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얼마가 지나면 조국이 초토화되고 처절하게 망가지고 그걸 바라보니까 내 창자가 떨립니다. 속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창자까지 떨립니다. 입술은 두려워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떨립니다. 내 뼈가 꺾어지고 내 뼈가 녹아진다.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런 현상을 그가 보고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민족을, 유다를 다시 한번 살려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유다까지 멸망해버리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멸망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강조되는 부흥케 하옵소서는 반복적인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진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결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나라가 망하게 되죠. 두 번째, 없으면 없을지라도 드리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박국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기도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죠. 근데 하박국의 3장의 기도는 눈을 부릅뜨고 드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떠야 현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떠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님이 고통을, 하나님이 아픔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의 강구, 온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열심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에 동참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18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구별되는 신앙이에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에 빠져 있고 그들은 기도도 감사도 찬양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도 이런 어려움도 나는 신앙으로 즐거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 감사하고 찬송 부를 수 없는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없으며 없을지라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기도의 열정 되새겨보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더 높은 곳에 드리는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친구 목사 중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예화를 지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연탄 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일주일 만에 눈을 떴는가 그랬어요. 포항 도구교회 지금 동해 큰 교회 그 장로님 아들인데 외동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을 신학교 보내놨는데 박예수 목사라고. 이 친구가 연탄가스에 기숙사에 자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장로님이 모아놓은 돈을 다 갖고 오셔서 다시는 우리 아들처럼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연탄가스에 죽었다면 말이 되느냐. 연탄가스 보일러 다 없애버리고 기름 보일러로 바꿔주십시오. 연안신학교 모든 기숙사들이 기름 보일러로 바꿔주도록 이 장로님이 그 돈을 다 보내주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일러가 연탄에서 기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현실의 땅만 보면은, 지금 유다 나라가 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더 높은 신앙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발을 밟으며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로 하여금 사슴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에 자신도 함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단일 기도의 간증자들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상으로 그 발을 인도하신다고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기도의 결과는 신앙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 땅을 내려다보고 앞을 보며 절망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영적인 신앙의 날개를 달아 이 땅에서 머물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샘을 넣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르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것,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시기에 어느새 맞춘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내가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영적인 신앙의 힘,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아픔 한가운데 우뚝 서서, 가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의 믿음이 가장 정상에 이르고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감사하고, 남들보다 더 찬송하며 이 문제에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외친 선지자 하박국,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를 보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